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아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주를 만나러 왔는데 실은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대요. 우리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 활짝 웃으시고 저희를 꽉 안아주시는 그 예수 만나고 더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인공은 엘리야 등장인물입니다.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 중요한 단어는 지금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 그랬으니까 불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실제 37절에 응답이란 단어가 나와요. 응답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 마음이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것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주제어를 응답으로 잡았어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나? 그런데 응답받는 응답을 마음으로 연결시킵니다. 마음이란 단어와 응답이란 단어를 같이 보시면 돼요. 우리 아침에 출근할 때 저도 그랬어요. 막 뛰죠. 빨리빨리 가요. 걸음 채쳐갑니다. 뭐 하려고? 버스 타려고. 지하철 타려고. 지하철 탈 때 보면 계단 막 뛰어 내려가잖아요. 전 옛날에 몰랐어요. 같이 뛰어 내려가 보니까 차가 바로 와. 그 사람들은 내가 타는 지하철이 몇 시에 오는 줄 알고 가요. 전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차가 오면 타고 안 오면 기다리고 그랬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은 시간 맞춰서 그거 타려고 막 달려요. 외국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빨리빨리 가요? 횡단보도 빨리 건너고 지하철 역사 계단 빨리 내려가고 지하철 타려고 그래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사 권리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에 정시에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려고 달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 빨리빨리 가지? 왜 뛰지? 그거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침에 실제 저희들 출근할 때 보면 5분, 10분 땡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아침에 10분은 못 땡겨요. 10분만 일찍 출근하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5분, 10분 땡기려고 눈 비비고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왜 아침에 뛰나? 필요해서 뛰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학교 같이 다니던 동창 만난다. 그거 필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갑자기 누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럼 어때요?
중요한 일이에요. 현대인들은 이 필요한 일,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하고 갈등을 겪어요. 실은요, 제가 월급쟁이 해보니까 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고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하고 구분을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본인도 힘들고 손해보고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경리부 근무하고 자금부, 주로 자금을 봤어요. 뭐 기획, 자금 봤는데 뭐 무역도 하고 그랬지만 회계는 납부 기일이 있고 뭐 원천세 보고 기일이 있고 기일이 있어요. 물론 자금도 기일이 있어요. 오늘 원천세 납부야, 부가세 신고야. 그거 타고 우리 자금부에서는 몇십억 투자를 해야 돼. 돈을 오늘까지 빌려야 돼. 아니면 언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 이런 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일에 매달려요. 그러다 보면 꼭 급하게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뭐 신고하는 날짜까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날짜를 지켜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일에 매달리다가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꼭 해야 될 일은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이종 강도사 아기 낳을 때 출근을 했어요. 출근했는데 아이 낳는다 그래서 다시 또 병원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낳는 거 보고 또 회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간호사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애를 낳았는데 어떻게 회사를 가냐. 저한테 금고 키가 있거든요. 당자 법인임감을 제가 갖고 있어요. 당자 수표를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안 열면 도장을 못 찍어요. 수표 도장을 못 찍어요. 비밀번호 알려줄 수도 없잖아. 금고 번호. 그냥 갔어요 그냥. 남들이 뭐라 그래. 어떻게 애를 낳는데 옆에 안 있고 회사를 가냐. 무심한 남자다. 아니에요. 그거 안 가면 제가 못하거든. 현대인들은 중요한 일하고 꼭 필요하고 급한 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하고 불로 응답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시합하고 있죠. 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불이 내리면 엘리야가 살고 불이 안 내리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 불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앞에 바알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 내려달라고 그야말로 별짓 다 했어요. 생쇼를 했습니다. 근데 불 응답 안 했죠. 지금 엘리야가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기 살기로 불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그렇게 난리를 펴도 불응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엘리야는 혼자 하니까 더 기를 쓰고 기도해야 돼요. 불 내려달라고. 그것은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은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요? 가장 급한 거. 가장 응답받고 싶은 거.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응답받아야 될 것은 불이거든. 불이 내리면 엘리야도 살고 엘리야는 시합에서 이기고 바알 제사장들 다 죽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제쳐놓고 엘리야는 오직 불에 집중해야 돼요. 불. 가장 급하거든. 그런데 오늘 내용 보면 불 달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로 응답해 달라.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불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엘리야는요, 우리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원하는 기도는 불이 아니라 37절에 응답하소서 무엇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그리고 36절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크게 두 가지예요. 실은 이제 자세히 보면 네 가지입니다. 근데 크게 36절에서는 여호와가 하나님, 37절에서는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길을 주님이 원하신다. 이 두 가지를 기도해요. 불이 응답해야 되는데 불이란 말은 안 하고 불이란 단어 쏙 빼놓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의 종이고 멋있죠? 엘리야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고 있는 기도는 조금 잘못된 기도 같아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천지 창조, 인간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알 수 있었어요.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꽤 하나님을 알았어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믿음 조금 잘하면 기쁘잖아요. 내가 뭘 하는데 좀 잘 돼. 그럼 기쁘잖아요.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침에 제가 야채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서 먹어요. 사과, 당근, 양배추 이렇게 이제 갈아서 먹어요. 후라이도 제가 제법 합니다. 근데 한 달 좀 넘었는데 제가 이 칼질을 해보니까 이게 느는 거야. 내가 봐도 내가 신기해. 저 회사 다닐 때는 하루는 집에 있었는데 사모가 없어요. 커피를 타 마시려고 하는데 커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설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커피를 못 타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보 커피 하면 딱 커피가 왔거든. 그런데 사모가 그때 월급쟁이 할 때니까 사모 아니죠. 집사람이 없는데 커피를 못 타 먹었어요. 라면은 제가 자취를 해봤기 때문에 라면 끓일 줄 알아요. 결혼하고는 제가 밥해 안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콩나물 썰어서 이렇게 하니까 칼질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봐도 신기해. 그러니까 좀 기쁜 거예요, 어떤 땐. 야, 이게 칼질이 다 잘 되네. 어떻게 하면 잘 되는구나. 이 요령이 생겨요. 아, 그 칼질 좀 하고 후라이 좀 잘 되는 게 기쁜데 하나님의 마음 알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게 궁금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심정이 대단할까? 그걸 아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하는데,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알고 사람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길 원하는 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게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타락한 마음, 죄성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요. 그게 본능이에요. 원초적 본능이에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죄성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주님이 고쳐 써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잘 몰라. 내가 이 짓을 왜 했지? 왜 이렇게 했지? 난 원치 않았는데. 로마서 7장 말씀과 같이 죄가 나를 움직여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인생과 반대 방향 역주행을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을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알아요. 하나님이 불을 내릴 수 있다라고 엘리야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는 때가 있어요. 응답은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준다 안 준다도 중요하지만 언제 주냐가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어려워요. 더 고차원적인 믿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을 분명히 내리는 분인 걸 아는데 어느 때 주는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언제 불을 내리나 왜 불을 내리나 오늘 36, 37절에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불을 내려요. 두 번째, 나는 너희들이 내게로 마음을 돌이키길 원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불을 내려요. 그냥 불 주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하나님의 메시지고 응답이고 사이즈예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불이 내려서 비가 오고 안 오고 이걸 태우고 안 태우고 그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엘리야는 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불을 보여주길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불쇼 그런 거 뭐 단어 있죠. 불쇼를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여기서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엘리야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지,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리기 위해서 불을 원하지 않아요. 엘리야는요,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돌아오길 원하고 계신다. 그거를 보여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능력을, 사역을,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길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주님은 너희들이 돌아오길 원하신다.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한 번 불이 응답한다고, 한 번 불이 내렸다고 이 세상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즉 엘리야의 기도는요,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아주 엄청난 거창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정도의 엄청난
기도와 응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 37절에 있는 기도 제목은 불과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이러한 분인 것을,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알려주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실제 오셨다. 그럼 예수님이 불 내려요? 그런 것 주님 안 하셔요. 예수님 오셔서 하는 가장 큰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셔서 사역하실 때 큰 기적과 능력 그거 구해요?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 인간의 기도와 달라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다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릴 수 있을까? 오직 그거예요. 왜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인 메시아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직접 드러내는 수많은 사건과 예화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주제는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그걸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사역을 하셨나?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더 중요해. 그럼 결국 지옥 가잖아요.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예전에 예수 믿기 전 그러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오셔서 사역을 해요. 기적에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알리길 원하는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죠. 왜 찾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려고 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어요. 놀라운 쇼킹한 사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뭐가 쇼킹한 사건이 있어야 예수를 믿어. 6장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기서 표적은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사인이에요.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돈 번다고 행복하게 산다고 잘 산다고 나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뭘 봐야 돼? 뭘 봐야 예수를 믿어. 주님이 잡혀요. 헤롯 왕도 예수를 보길 원해요. 근데 헤롯 왕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마술사, 광대처럼 예수님에게 뭘 해보라고 해. 뭘 보여주라. 쇼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조소하고 조롱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구나. 그걸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백성들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보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데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 입장에서 볼 땐 멸시고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무엇을 하고 중요한 걸 알려주는데 자꾸 딴 거에 마음을 써서 우리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고쳐요. 죽은 자 살려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을 먹여주시옵소서.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생떼를 쓰지 않았어요. 주님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절대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예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상황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해요. 늘 축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분인지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즉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기도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확신이죠.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나를 왜 보내셨냐? 주님의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그거를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고 나오라. 그럴 때 나왔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응답받길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알리는 것이 초점이에요. 뭐 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어요. 큰 능력 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주제어가 응답이라고 했는데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셔야 돼.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응답은 뭐냐? 우리를 위한 기적, 문제 해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나? 그것을 알리는 것을 가장 기뻐해요. 문제 해결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영원한 복이에요. 우리 흔히 로또 얘기하죠. 로또 당첨된 사람들 97%가 폐인됐습니다. 너무 좋은 건데. 뭐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 저는. 몇십억인가요? 몇십억이 생겼어. 그럼 너무 잘 될 거 아니야.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돈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급한 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일찍 죽습니다. 제명에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무슨 기도해요? 돈 달라, 건강 달라. 그거 하면 뭐 하겠어요? 죄 짓지. 예수 믿겠어요? 예수 안 믿습니다. 갑자기 초가집 살다가 40평, 50평 아파트 살아.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기도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예수 믿겠어요? 주일에 골프 치러 가지. 여기 따분하게 이렇게 있겠어요? 안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더 비참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급한 거, 내게 필요한 거 기도하면 망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더 잘 되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복된 삶을 살아요. 우리 늘 10월에 11월에 다니엘 기도회 하죠. 거기 나오는 간증자들의 모든 주제는 뭐예요? 고난 통해서 예수 만난 거잖아요. 그거 보면 너무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는 다 다니엘 나갈 자격 있는 분들이에요. 고난에 대해서는. 근데 영광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하실 거예요. 문제 해결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뭐냐? 영혼 몸이 다 잘 되는 거.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 육적인 거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 안 해주셔요. 그건 우리를 망치는 거거든. 주님이 응답은 우리의 영혼 몸에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한 응답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은 전인격적이에요. 영원해요. 축복이에요. 우리 응답은, 우리 기도는 단기적이고 기복적이고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적인 거예요. 망가질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하면 그거는 파멸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응답은 내 눈높이로 내 믿음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 안 돼요. 주님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그게 진정한 응답이에요.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기도하셔야 되고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응답이에요. 주님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다 보고 계시죠. 마음이 아파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사는 인생은 그냥 막장 드라마예요. 결코 잘 될 수 없어요. 행복한 것 같지만 끝은 비참해. 넓은 문이니까.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예화, 많은 사건들 다 결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 너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몰라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요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급한 게 뭐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불이에요. 그런데 불을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불은 급한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지금 필요하고 급한 게 아니라 중요한 본질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요. 많은 목사들이 오늘 본문 설명할 때 엘리야가 불을 구한 것처럼 설명해요. 불이란 단어 한 번도 안 둡니다. 불 구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왜 위대한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걸 알으셔야 돼요. 내가 불을 달라고 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주님은 다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도 주시고 불도 내려주시고 다 응답해 주셔요. 왜 엘리야가 위대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위대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위대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사장의 의도를 모르는데 그 일 잘하겠어요? 중역들이? 못하죠. 밑에 대리 과장은 사장 의도를 몰라요. 그냥 부장, 이사만가 시키는 일만 하면 돼. 그런데 이사급 정도 되면 사장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게 일 잘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려요. 그때가 20세 전후입니다. 1천 번제. 번제 한 번 드리는데 1,000번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기특하죠. 나이도 어린 것이. 우리 요즘 20대면 애들이잖아요. 주님 물어봐요. 너 뭐 줄까? 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랬잖아요. 왕이 처음 됐으니까 엄청난 권력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을 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지. 야, 나이도 어린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다 줘요. 수는 조건부로 줘요. 그러니까 돈, 건강, 권력보다 더 좋은 게 생명이에요. 수예요. 다른 건 그냥 다 주셨는데 수는 조건부로 주셨어요. 그리고 지혜 주시죠.
어떤 자식이 효도예요? 효자예요? 돈 많이 갖다 주는 자식? 아니에요. 부모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식이 효자예요. 그랬잖아요. 어떤 큰아들은 판사, 검사가 됐어요. 돈이 많아. 부모님만 오면 소고기를 대접하고 비싼 킹크랩을 대접해. 거길 가. 부모는 시골 출신이야. 그거 불편해. 둘째 아들 집에 가면 돈이 별로 없어. 꼭 그냥 삼겹살 구워 먹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둘째 집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게 낙이야. 큰 집 가면 비싼 레스토랑 들고 가는데 불편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순두부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식당 간다. 비싼 데 가면 그날 우리 장로님 기분 나빠지는 날이야. 싸구려 순두부집 가야 돼. 그러니까 뭐라도 순두부집 찾아가면 우리 아들 찾겠다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하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가 효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불을 구했잖아. 불응답했죠. 아니, 구하지 않았죠. 불응답했죠. 비도 오죠. 같은 날 불도 응답하고 비도 응답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선지자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만 주는데 주님 불도 주시고 그날 3년 반 동안 오지 않은 비도 왔어요. 어마어마한 선지자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굳이 성경 말씀을 찾는다면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선 순서가 있대요.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선순위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셔요. 엘리야는 불도 응답받고 물도 비도 응답받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지하철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설명했죠. 그거 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급한 일, 필요한 일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더 잘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불러 응답해서 자기를 도와주길 원해요. 돈. 제가 전등사 가고 어디 가면 늘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 기도 제목 다 적혀 있습니다. 1번이 돈이에요. 건강, 자식, 사업. 그 사람들은 기도 문이 있어요. 기도 조그만 거는 5,000원, 큰 건 10,000원, 20,000원 그래요. 딱 걸어놔요. 그거 돈 내고 기도문 사서 기도 책이에요. 적고 코팅해서 주면 조그만 건 5,000원, 큰 건 20,000원, 50,000원짜리도 있나? 그럼 그게 날짜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거는 한 보름, 큰 건 한 달. 돈 받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얘기하면 저한테 수십억 내야 됩니다. 전 날마다 기도해 주잖아요. 돈 따지면 엄청나게 돈 주셔야 돼. 절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그들의 거의 모든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나라 그런 것도 없어요. 다 자기 거. 그런데 불은 한 번 내리면 그날 끝이에요. 불응답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정말 불로 봐도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계속 내릴 수 있는 불은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면 예수님은 날마다 불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내가 배우지도 못하고 부모도 잘못 만났어. 무식해. 돈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이 세상 태어나서 공부 많이 하고 부잣집 금수저 갑질도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요. 고통 중에 살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다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나이 들어보면 알잖아요. 나이 들면요 돈도 소용없어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조금 더 나이 들면 건강도 소용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곧 죽을 사람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다 기진해서 죽을 날 기다리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가장 급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더 다른 걸 원하면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늘 목말라 인생을 살아요. 기복신앙이 그거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이 응답하는 축복의 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만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는 사람에게 주님이 불로 응답하세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구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장 복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주셔요. 실제 오늘 엘리야에게 불이 임했죠? 성경에 불이 임한 경우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다에게도 임했어요. 기드온에게도 임했어요. 몇 명에게 임했어요. 아주 드문 경우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어요. 불응답해 달라라고 해서 주님이 응답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주님이 불응답하셨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알려주기 위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 세상 사는데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바다를 잘 모르는 사람이 선장이 되면 그 배 위험하죠. 그걸 누가 지켜주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잘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이 낮아도 예수 믿은 연륜이 작아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돼요. 주님은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축복의 불을 임해 주셔요. 주님 우리에게 불을 임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날마다 불로 응답하길 주님이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안 하니까 불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요, 불을 줘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불을 주시고, 비를 내려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비를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주님은 언제나 불과 비를 내려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불이 없어서, 비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못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엘리야와 예수님이에요. 제가 응답, 마음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바꿔 필요한 것이냐, 중요한 것이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신앙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날마다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하루살이에요. 하나님 많이나 주나? 많이 안 줍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조금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줘요. 아파 병원 가고 아파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고쳐주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살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면 하루하루 급하게 살겠어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저희 교회 와보니까 교회 크고 성도 많은 거 절대 기도 제목 아니에요. 속았어요. 교회 크고 성도 많으면 제가 믿음이 좋아요? 마음이 넓어져요?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서 와서 첫 번째 기도한 게 그거예요. 마음을 넓혀달라고. 교회 크다고 그 목사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한 거예요. 눈에 보는 것을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존귀한 자고 큰 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열심히 가르쳤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뿐이에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기록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너희가 대강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 조금 알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느꼈던 걸 조금 알 수 있어요. 성경 읽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읽는 거예요. 하루에 3장 읽어서 예수 몰라요. 읽다가 마는 거예요. 우리는 좀 많이 읽으라고 강조하잖아요. 30장 정도 읽으세요, 하루에. 10편, 30편 정도. 3장, 4장 읽어서 예수를 어떻게 알겠어요? 고등학생, 중학생도 하루에 3장, 4장 안 봐요. 공부할 때. 몇십 페이지 보지.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간다는 사람이 성경 몇 장 읽어 천국 가겠어요? 예수 알겠어요? 예수 거의 모릅니다. 거의 몰라요. 많이 읽으셔야 돼. 기사 표적은
주님이 문둥병 10명 고치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불이 응답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예수의 마음을 알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불, 그거 기적 보려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어야 예수를 아는데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는다고 예수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럼 예수 믿는 게 쉽게요. 잘 모릅니다. 저도 성경 읽을 때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거든요. 내 수준으로, 내 한계로 성경을 봐요. 잘 몰라요. 저는 성도도 했고 목회자도 하고 있죠. 성도 때 보는 성경하고 목회자 때 보는 성경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언제 성경을 많이 알게 해주시나 설교 작업할 때 준비할 때 많은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 오늘이나 뭐 기존에 제가 강해 설교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했던 강해 설교 본문 보고 그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거의 못 찾아요. 저는 다른 사람 성경 거의 안 들었어요. 간단한 주석만 봐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해석했을까 봐.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설교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 설교 보고 만든 거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몇 개, 몇 개. 그 보고, 본문 삼은 거지. 그런 패턴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읽어도 예수를 몰라요. 언제 예수를 알 수 있냐? 예배 때 예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기 제가 많이 얘기하죠. 성경 읽기 한다고 예수 몰라요. 그건 읽는 거예요, 그냥. 언제 깨닫냐? 예배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예배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배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담임이 하는 설교하고 담임이 아닌 사역자가 하는 설교가 달라요. 담임은 맡겨주신 양이 있어. 부목사는 자기 양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안 줘요. 본인이 파서 해야 돼. 그건 한계가 있는데 담임 전도사라도 담임이면 주님이 맡긴 양이 있기 때문에 설교 작업할 때 은혜를 주셔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부목사는 잘 모르죠. 본인이 잘해서 하는 줄 알죠. 자기 양이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전도사는 3명, 4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설교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언제 통해서 알 수 있나? 예배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훨씬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와 성경을 통해서 예수 마음을 알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불도 주셔요. 축복의 불을 응답받는, 체험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예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봤는데 말씀을 하면서 중간중간 그 단락마다 중요한 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 어떤 분이냐?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불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축복의 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하는 자들에게만 축복의 불로 응답해 주셔요. 불 달라고 불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응답은 내 마음에 맞는 것, 필요한 것, 급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럼 반드시 응답하세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님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목말라 하는 인생을 살아요. 이 세상에서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또 한
절로 줄이면, 제가 이렇게 줄여봤어요. 급한 것을 구하면 늘 급하게 하루하루 살아야 되고, 중요한 것을 구하면 불을 체험하며 영원히 살아간다. 급한 거 구하지 마세요. 초신내 땐 줍니다. 조금 지나면 안 줘요. 주님이 다 줬다 그래. 그리고 너 다른 거 구하라 그래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걸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는 그 기도 안 했거든. 그래서 불응답하는 게 없었어요. 이번 주에도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갈멜산 불, 놀랍게도 엘리야는 불을 달라고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도 주시고 비도 주셔서 성경에 있는 전무후무한 선지자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도할 때 내가 급한 거 필요한 거 구하지 않고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